이번 주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 이런 격언도 있지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사실 그 폴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이 바로 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을 위한 10단계 그 마인드 포스를 이렇게 제시한 책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 그 스스로 안에 있는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러한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그 생각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제시한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 폴 맥코닉의 그러한 삶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러한 것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정말 29살 때에 어떤 한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젊었을 때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내면에 있어서는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다,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좀 부족한 마음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조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깅을 하다가 2달도 안 됐는데 두 달 동안에 3번을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자신의 태어난 아이가 5살 때에 자폐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괴로움은 더욱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일까, 왜 왔을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밖의 외부적인 환경을 계속 탓하면서 고민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컴플레인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모든 해답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받고 자신의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내면에 존재하는 힘, 이 생각의 힘이 무한한 에너지와 같다.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생각의 기준과 가치를 바로 세우면 그것이 무한한 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스타 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강연도 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 폴 맥코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동의하세요? 예.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네. 생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쭉쭉쭉 바뀌어 나가면서 인생이 결국은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참 중요한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잣대를 가지고, 바른 스탠더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에 그 생각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 그리고 가치 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쉽게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접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청소년 사망률 중에 자살이 1위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새 저희 아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학업적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네, 전혀 없어요. 시니어인데도 아주 잘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아주 잘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지만 잘하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또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놀아요.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기억,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마칠 때쯤에 있었던 그 한국의 청소년의 그 자살 사건이 하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는 수능이 마치면 그 수능 결과 때문에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해에 수능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재수생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이제 수능이 마치고 나면 시험이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뉴스에서 올해 수능은 예년에 비해서 평이롭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예년보다 뭐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재수생 아이가 자기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자기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재수까지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니까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대학 가기는 글렀구나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뉴스가 정정됐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다 떨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냥 당일날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다 떨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이 잘못되고 그 해에 수능 성적이 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재수생, 아파트에서 우물 던진 이 재수생 아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헛된 목숨만 잃어버리고만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자 그냥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레위인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첩의 집에 가서 장인에게 실컷 대접받고 놀다가 편히 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있다가 다섯째 날 너무 놀았는지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때 늦지막히 길을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집에 가서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 그 집에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배들, 여자들이 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남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동성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성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자신 대신에 바깥에 내어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이 첩의 집에서 실컷 먹고 놀고 한심하게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 레위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그 첩, 자신의 아내 된 사람을 자기 대신에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눈앞에 죽은 첩을 보고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시체의 조각을 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자초지정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 다른 모든 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딸을 주지 않고 결혼을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지파가 지금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지파가 이제 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후손들이 없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고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쩌면 좋냐라고 지금 서로 한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성경에서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파, 완전한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어질 위기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행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바로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기준, 올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온 것이고요. 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쳐들어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또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함부로 서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 없이 자기네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많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다른 것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성애의 인권이 너무나 많이 존중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이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성애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성교육을 한번 접하신 분들, 미리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성은 육체적인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는 여자야.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불과 한 두 달 전인가요? LA에 있는 큰 그 유명한 사우나 스파가 있습니다. 위스파라고. 위스파 앞에서 동성애자 측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측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서로 과격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일이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스파니까 남탕과 여탕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탕에 남성에서 트랜스를 한 트랜스젠더가 들어가서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대로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탕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기겁을 하고 카운터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항의한 것이 SNS에 이렇게 퍼지면서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지탄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쟁이 될 거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분명한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전혀 논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리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서로 따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한 이 세상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자기의 멋대로 또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러한 수능 때문에 목숨을 끊은 그러한 재수생과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수생이 하루만 더 잘 버텼다면, 하루만 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적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목숨을 잃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적이 오직 인생을 결정한다는 잘못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회 가치, 아니면 그때그때 변화하는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에 두 배가 이렇게 서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었어요. 잘 안 보이죠. 저쪽에는 불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는 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진로를 남쪽으로 10도를 바꾸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상대 측에서. 아니, 나는 바꿀 수가 없으니 당신이 북쪽으로 10도를 오히려 바꾸십시오 라고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 이야기했던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배의 사령관이다. 즉시 남쪽으로 진로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나는 1급 항해사입니다. 당신이 진로를 북쪽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큰 배의 이 사령관이, 아니, 나는 이 사령관인데 기껏해야 1급 사령관인 주제에 왜 진로를 바꾸지 않고 나에게 명령하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발포할 테니까 빨리 진로를 바꾸십시오. 나는 이 배의 함정의 함대의 사령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이 북으로 진로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등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등대가 기준이어야 되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함대고 사령관이고 해도 등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등대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함대를 움직이고 있는 큰 사령관이라고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등대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갖는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러 온 적이 있어요. 띵동띵동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렇고 저 구절은 저렇고. 제가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목사님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누굴까요? 강준민 목사님입니다. 강준민 목사님. 그분은 꿈과 비전에 대한 수많은 책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될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의 전문가가 된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비결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 꿈, 비전에 대한 책이 수십 권이 있는 섹션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수십 권에 있는 섹션을 그냥 다 읽었대요. 뭐 읽는데 얼마 안 걸리더래요. 쭉 다 읽어보니까 결국은 결론이나 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꿈과 비전에 대한 책을 읽고 나니까 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여러 번, 3번, 4번, 5번 해서 그 섹션을 다 읽고 나니까 결국은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형제님들 우리 큐티 나누는데요, 형제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은혜 받을 내용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만 이렇게 딱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을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그냥 우리 어떤 사업하는 집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데 가보면, 그래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클 거야,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걸어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욥이 지금 태어났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뜻으로 뭐 나름대로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욥을 너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을 비꼬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어렵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렵다고 멀리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통독해가면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1년에 신약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번 주에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읽기를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경을 보는 귀와 눈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큐티 하자고 그렇게 달달 볶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단 한 가지만, 그날의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만으로도 기준을 삼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도 필요 없어요. 뭐 3가지도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그것만이라도 기준을 삼고 하루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정하고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외우고 있던 말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던 말씀, 그것이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찾아볼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큐티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나의 삶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한 영역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기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기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